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 3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거짓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저질렀던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순회 타역자들이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였던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요한 사도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를 거짓말로, 없는 말로 비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사도는 이미 심각한 모욕을 당했고, 그래서 또한 디오드레베를 징계할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앞세워서 디오드레베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등의 철저한 보복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글에서도 어떤 악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또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이나 과격한 표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수심이나 어떤 죄악된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단지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열거했을 뿐이고, 나중에 디오드레베가 목회하는 교회로 가서 그가 행한 일들을 처리할 것이라는 한마디의 말만 덧붙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법칙과 같이 요한은 악한 자에 맞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온유함과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같이 오직 말씀에 합당한 권직만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다시 화제를 바꾸어서 가이오에게 당부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 말씀에서 그는 다시금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원어적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가이오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성도이기 때문에 요한은 같은 형제로서 그를 깊이 사랑하며 그가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이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말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삶 중에서 뻔히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인생 속에서 좋은 본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아담과 함께 타락함으로써 본성이 부패하고 비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의 기준, 이 의의 기준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탈선하여 똑같이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전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선행이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누더기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선한 일에 무능하기 때문에 결국 모두 악한 것만을 본받고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악한 것을 따라서 행했다, 악한 것을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에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자,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망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어지는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자,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극도로 진노하시게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국이 존속하는 기간 내내 항상 그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악을 행했으며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209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도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왜 이렇게 결과가 뻔한 일들을 행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악을 행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악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악행의 시초가 되었던 그 여로보암 왕의 경우에 그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남유다에 속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국이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을 남유다에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자, 외교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철저히 국익을 위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여로보암이 이 사마리아 그 수도에 예루살렘에 있던 것과 똑같은 성전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망령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죄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한 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에 속한 10개의 지파는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남유다에 흡수되지 않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 악을 대대로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악을 본받는다는 것은 육적인 면에서 일부분 유익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파멸적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악행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받는 손실은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11절 두 번째 문장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대조시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인류는 정확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선행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죄인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선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곧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기뻐하고 또한 죄를 지을 때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만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선한 일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거듭난 새 사람이 없으며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악령의 지배 아래에서 죄만 지을 수 있는 노예의 상태로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악을 행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미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또한 그가 심지어 환상 중에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겉보기에는 참된 성도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한 선한 일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악된 정욕을 따르고 악을 따라가지만 위선으로서 그들의 악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본성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거짓 신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으실 것이며 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정말로 참된 성도로서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주의하며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며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기꺼이 계명에 자신을 맞추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며 좀 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근심하고 마음을 거기에 기울입니다. 혹 자신이 계명을 떠나고 죄에 빠졌을 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며 그리고 많은 그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회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증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이 11절 맨 마지막에 말했던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의 기록에만 의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이 교회 안의 신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우리의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환상이나 꿈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방법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그분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형체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으며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유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유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자기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라고 하느냐? 또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같은 신성을 공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얼마든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뵐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진정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갑자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이 동일한 이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 은으로 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들던 은세공호자의 이름이 데메드리오라고 했고, 또 다른 한 번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이 데마라는 이름이 이 데메드리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두 이름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요한사도의 동일자가 된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라서 그 근거가 너무 연약한 것이 또 연약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데메드리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요한은 여기에서 데메드리오를 이 가이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이유는 요한이 이 편지와 함께 이 데메드리오를 가이오에게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앞에 나왔던 디오드레베와 정반대로 좋은 성도, 참 성도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는 모든 일들과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우리도 인정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데메드리오는 여기에서 모두 세 증인에 의해서 인정받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서 어떤 증언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세 명의 증인,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신실함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들에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고 신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 진리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진리 문제 외의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해 우리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성되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결같이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에 대해서 품었던 악감정을 거두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탁월함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던 좋은 성도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데메드리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인정받을 만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비추어서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음 세 번째로 그는 요한을 비롯한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와 오랜 시간 동역하면서 그가 거듭난 성도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 3사의 전체 내용을 비춰보았을 때 요한 사도가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 역시 요한 사도가 파송한 순회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 신실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보냈고, 그래서 가이오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데메드리오 역시 받아들여주고 그를 도와줄 것을 여기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좋은 평판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에게 이 나 자신을 통해서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한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역시 절제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 어느 때라도 정말 그 어느 때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는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요즘 세상의 풍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서로 미워하며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남을 해치고 끔찍하게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악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에서 훨씬 더 많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또 누가 내게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2000걸음을 가져오라. 내게 요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혈기와 성질대로 행하려는 기질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행하셨고 또한 이제껏 많은 참된 성도들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들은 이 말씀에서 이 강제로 1000걸음을 가자고 하는 자에게 2000걸음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을 나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노역을 강제할 수 있는 거리가 1000걸음으로 정해져 있었던 그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1000걸음을 더 가져겠노라고 제안함으로써 오히려 이 로마 군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원수로 생각했고 오로지 그들을 미워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복수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런 원수들까지도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원수, 내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들까지도 오히려 사랑하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론 우리의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흉내를 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죄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지고 있었던 무한한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 여기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오히려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모든 악에 항상 선으로 대항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와 악인들의 공격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모든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선을 행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려다가 정말 지쳐서 물러나고 싶을 때에도 싸움을 멈추고 싶을 때에도 또한 나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선하게만 살면 망하게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남에게 이용만 당하고 등쳐먹음을 당하다가 가난하게 살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적절하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용하고 짓밟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뒤따라가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시기 위해서 편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가시관을 쓰셨고 벌거벗겨진 채 수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 앞에 들어올려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고 그가 남의 목숨은 살리고도 자신은 살리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어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주나 보자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패배하시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시거나 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결국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란 고작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본능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머리에 그의 본능의 근원에 손상을 입히셨습니다. 마귀에게는 이제 패배자의 낙인이 찍혔으며 그는 이미 정해진 최후의 멸망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최후의 승리를 확증받은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향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박해와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향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선을 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선을 본받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 3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선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아담에게서 악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악한 것만 본받다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악으로 기울고 정말 그 악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못내 남아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의 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주여, 언제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정말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